샬롬.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서로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샬롬. 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소리를 갈망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지금은 소리 전쟁 시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말씀만 나누려고 했는데 상황이다 보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좀 언급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그리고 또 지금 한국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들도 여러 가지가 흘러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분별을 좀 갖게끔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먼저 나누고 함께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파워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래서 세 가지를 먼저 미리 가이드라인을 드릴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입니다.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먼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저희 가정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9.11 테러 혹은 제2의 홀로코스트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넘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워낙 뉴스나 인터넷 매체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가 보이는 것이 이제 가자 지구고, 가자 지구를 무력으로 통치하고 있는 테러리스트 단체가 바로 하마스입니다. 하마스라는 뜻은 이슬람 저항 운동의 아랍어 앞글자를 딴 말이 하마스예요. 그래서 이 가자 지구 인근에 살고 있던 키부츠를 새벽에 들어가서 무자비하게 학살한 영상도 제 파워포인트에 있는데 그거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나 그런 인터넷 매체에서 이제 올라오는 영상들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IDF라고 하는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공개한 영상이 있는데 극히 일부분입니다. 근데 극히 일부분을 제가 봤는데도 힘들어요, 마음이. 근데 그것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많은 잔인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건 아직 일반 언론에게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가자지구 인근에 있는 키부츠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다 오늘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다 하기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오늘은 아마 일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다음 시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영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과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음에는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조금 더 어떤 강의나 세미나 형식으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사건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월 7일 날 있었던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한국의 추석과도 같은 그 명절,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뭐가 나온다 그랬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명절 새벽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거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설명을 좀 조금 통전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만들었는데 한번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20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난 이거 알아. 나 이거 처음 보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아마 단어나 문장들이 있을 겁니다. 홀로코스트는 워낙 많이 아실 거고요. 무슬림 형제단, 하마스의 뿌리는 이집트에서 출발한 무슬림 형제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쓴 거고요. 헤즈볼라라는 그런 말도 많이 지금 접하고 계시잖아요. 헤즈브 알라라는 그 뜻으로 알라의 당이라는 뜻이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그 다음에 히틀러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미날 후세인이, 사이크스 피코 협정, 인티파다, 레바논 전쟁, 알리아, 이스라엘 독립, 중동 1차, 2차, 3차, 4차 전쟁, 여러분 그 다음에 후세인 맥마흔 선언, 이스라엘의 영토 때문에 왜 이렇게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야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영국이 어떻게 이중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이게 역사적으로 지금 증명이 된 사건들이고요. 이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 조약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얘기가 되어야 이 사건이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진행되어져 왔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언론에서 나오는 것만 그대로 그거를 그냥 맞아라고 그렇게 해석을 안 하시고 분별력 있게 가려서 잘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이시죠? 유튜브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셔서 유튜브에서 이스라엘 뭐야 이게 하마스가 뭐야 이스라엘 하마스 치시면 자주 등장하는 패널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중동과의 관계, 이스라엘과 사우디하고의 관계, 빈살만 왕세자하고의 그런 평화협정, 뒤에 이란이 있고 미국이 있고 뭐 또 오일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분석하는 외교관들이 있고 중동 분석하시는 학자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치명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빼고 얘기를 하면 이거밖에 안 돼요. 해결점이 없어요.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저께 지금 나온 자료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KBS, MBC, SBS만 시청하는 게 아니라 거의 그걸 잘 안 보지만 한국의 방송과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지 매체와 그 다음에 외신 기자들의 방송과 이스라엘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정보들을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저께까지 가자 지구에서 지금 로켓포가 이제 올라오잖아요. 거기서 발사하는 곳이 대부분 병원과 학교와 모스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로켓을 쏘면 로켓을 수제폭탄이기 때문에 수제로 만들기 때문에 로켓을 쏴서 이스라엘로 오는 것 중에 550발 이상은 다시 가자 지구로 다시 떨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8,000발 이상이 지금 날라왔고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1,400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다친 사람은 4,800명 이상.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인질로 지금 잡혀가신 분들이 224명 넘게 있는데 그 중에 10대 아이들 어린이가 한 20에서 30명 정도가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이스라엘 남부와 북부에서도 헤즈볼라가 또 공격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나 이제 중부 쪽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이렇게 지금 피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50만 명 넘는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외국 국적자 235명이 사망을 했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지금 납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40여 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235명이 사망을 했고 74명이 지금 현재 실종이 된 상태인데 여기를 보시면 브라질 같은 경우는 6명이 죽었고 1명이 지금 실종됐고 이탈리아, 파라과이, 러시아, 터키, 타일랜드, 루마니아, 네팔, 아일랜드, 콜롬비아, 벨라루스, 몰도바 해서 여기에 지금 언급된 나라가 40여 개국이 지금 여기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고요. 그래서 외국 국적자 이스라엘은 이중 국적을 허락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인질로 지금 잡혀간 지금 숫자가 25개국 중에 138명 그래서 224명 이상이 지금 인질로 잡혀가 있는데 한 반 정도는 외국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인질로 잡혀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2011년부터 10년 동안 국제 OM 선교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여러분 폴란드를 가시면 유대인 대학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을 때 가스실에서 그렇게 죽었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앞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할 때 외쳤던 구호가 이 구호입니다. 이게 뭐죠? Gas the Jews,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넣으라는 그런 구호를 외쳤는데 왜냐하면은 IS나 그 다음에 무슬림 형제단, 그 다음에 헤즈볼라, 그 다음에 하마스 이들이 추구하는 두 가지의 가장 강력한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는 것, 두 번째는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것. 그 밑바탕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집어넣어라. 이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실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
그걸 한번 보실게요. 이 부분은 제가 너무 깊이 있게 설명은 안 하고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한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당이 파타라고 하는 당이고, 아바스라고 하는 수장,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요즘에 뉴스나 이런 인터넷에 많이 언급이 되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당이 보통 서안, 요단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쪽에 있다 그래서 서안 지구 혹은 웨스트 뱅크라고 하는 곳이고요. 가자 지구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테러리스트 단체가 바로 하마스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마스의 출발은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에서 시작을 했고, 이 무슬림 형제단을 만든 사람이 하산 알 반나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 가서 배운 아흐메드 야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가서 배워서 가자 지구에 와가지고 세운 단체가 바로 하마스예요. 하마스의 뿌리가 어디라고요? 무슬림 형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무슬림 형제단에서부터 모든 뿌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든 테러 조직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슬림 형제단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면 아민 알 후세이니가, 이 사람 누구죠? 많이 봤던 사람 아니세요? 네, 히틀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히틀러랑 지금 만나고 있죠? 아민 알 후세이니는 아랍 민족주의 운동을 일으키고 아주 확장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유대주의,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없애버리는 것,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는 것들, 이 운동을 점차 아랍 세계에 확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아민 알 후세인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위험하니까 이스라엘 땅을 옛날에는 영국이 위임 통치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위험하니까 안 되겠다, 체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체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도망을 치다가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갔을까요? 독일 나치로 갔어요. 그래서 나치의 부역자로 삽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만나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무슬림 나치 친위대를 아민 알 후세이니가 만들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반유대주의, 이 사람이 실제로 했던 얘기입니다. 유대인을 죽이지 않으면 최후 심판이 오지 않는다. 이슬람과 나치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뭐라고요?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입니다. 그 다음 넘길게요. 이 사이드 쿠투비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절대 평화의 종교 아닙니다. 꾸란을 읽어보시면 꾸란에는 테러와 폭력과 그 다음에 참수하는 것, 다리를 자르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절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테러와 폭력을 아주 정당화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이드 쿠투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진일보하고 폭력적이니까 이집트에서 1966년도에 사형을 시켜요.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남동생이 사우디에 가가지고 교편을 잡고 학생들에게 이념을 가르치는데, 그때 와서 배운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입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구나. 오사마 빈 라덴이 2001년도에 그 9월 11일 날 쌍둥이 빌딩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폭파했잖아요. 알카에다에. 이 사람의 동생이 사우디에 가서 교편을 잡고 가르쳤을 때, 이 원리를, 이슬람 극단주의 원리, 근본주의를 가르쳤을 때 와서 배운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이에요.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일단 이거는 넘어갈게요. 일단 하마스가 지금 이런 거고, 뭐 파타라고 하는 당이 이런 건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혹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런 영토와 관련된 여러 분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때가 오면은 이런 부분들은 오늘 같은 날보다는 조금 이제 뭐 오후 예배 때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세미나나 그런 강의하는 시간대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이 조금 빠르잖아요. 왜냐하면 1시간 안에 이걸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조금 천천히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분들은 이제 두 번째로 오해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무자비하게 막 폭격을 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최대한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살포를 해요. 그리고 거기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핸드폰이나 SNS나 문자로 우리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렇게 할 테니까 거기서 쏘아 올리는 그런 무장 테러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로켓포를 공격을 할 테니까 피하라고 항상 먼저 알려요.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지금 다 못 보여드리고, 혹시 24번 파워포인트로 한번 넘어가서 24번 틀 수 있나요? 아니요, 24번요. 그래서 그거 말고요. 이제 번호를 보시면 더 넘어갈게요. 그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알 아흘리 아랍병원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아랍병원을 이스라엘이 막 폭격을 해서 500명이 죽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병원 안 무너졌어요. 주차장이 거기에 자기가 쏜 그 하마스에 의해서 쏜 로켓가 날아가다가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 병원 옆에 있는 주차장에 떨어진 게 인공 위성 사진으로 다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500명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 확인이 됐었고, 자기 하마스 대원들끼리 서로 통화하는 것을 이스라엘 정보부가 감청을 해서 딱 들어보니까 야, 이거 우리가 쏜 거 맞아. 자기들이 그렇게 시인을 해요. 그게 유튜브에도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다만 한글로 지금 번역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거를 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버가 될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제가 못 보여드리고요. 24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거 말고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히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참수하고 불태워 죽이고요. 그렇게 하는데 IS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해요. 그렇게 하는데 유대인 여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어플 중에 이스라엘에서는 왓츠업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데, 유대인 여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이 테러리스트가 유대인 여자의 핸드폰으로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유대인 10명을 죽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음성 녹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الو يابا 이건 انا 안 قاعد بكلمك من جوبا فلسطين. افتح الواتس تبعه قول له وين شوف كيف القتل. الو 이게 يابا 파워포인트를 그냥 치면 이게 딱 انا 나올 قاعد 텐데, 그죠? بكلمك من جوبا فلسطين. افتح الواتس تبعه قول له وين شوف كيف القتلى. شوف كيف قتلت بايدي يابا ابنك.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유대인 10명을 죽였다고, 유대인 10명을 죽였다고, 아빠 내가 지금 이 죽인 유대인 여자 왓츠업 핸드폰으로 지금 연락을 하니까 빨리 왓츠업을 빨리 열어봐. 내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 줄 알아. 빨리 봐, 빨리 봐. 그게 음성 녹음이 돼 있어요. 이것을 지금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을 텐데, 25번 이게 영상이 나올 텐데 25번에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넘기실까요? 이거 맞나요? 25번 맞죠? 아니요, 예, 요거 한번 클릭해 보시겠습니까? 거기 파워포인트에 거기 이제 여기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이쪽도 좀 꺼주시고요. اسمك الرباعي 볼륨 좀 올려주세요. 여기 불 좀 꺼주세요. 여기 앞부분. من وين انت؟ مسيرات 네. يعني 볼륨 좀 올려주세요. وظيفتك شو كانت؟ أخ كنت أنا في حماس. الزمرة في القسام قال زمر. شو اسمك الرباعي؟ 조금만 더 켜주세요. أحمد نايم أحمد أبو حميد منين أنت من أي منطقة؟ من مغازل 잘 들어보세요. شو اسمك الرباعي؟ مهند ياسر زيد ابو رزين من أي منطقة أنت ساكن؟ شبوره شاهد محمد المجدلاوي وين ساكن؟ من صراع لأي منظمة أنت تابع؟ حماس. شو اسمك رباعي؟ حمزة محمد إبراهيم الزرقاء. حمزة محمد إبراهيم الزرقاء. وين أنت؟ من غزة. من غزة. لأي منظمة شو تابع شو نشيط ايش أنت؟ حماس. فايش في حماس؟ القسام. قسام النخبة. نخبة. شو مهمتكم بالضبط كانت تعملوا؟ اقتحام موقع صوب العسكري. وغير الموقع في كمان كانت مهمة؟
الكيبوتس وما رحنا الاصل نروح يعني بعد بيوم او يومين زي هيك. ومدنيين في ذيك هو الوقت. التعميمات في بخصوص المدنيين كانت اللي هو يعني قتل الرجال، الأسر اللي هو النساء والمسنين والأطفال. قتل الرجال يعني المدنيين. الشباب مدنيين. هذا مدني عسكري زي هيك. الحين وصلنا على الحدود، رحتنا على بئيري. بئيري شو تعنونك؟ السيطرة كان. قولي شو المهمة كانت تبعتكم؟ خطف يعني زي كده. خطف وأسر من كفر عزة. لما أحكوا لكم يعني قتل وأسر، انتوا رايحين على مستوطنة فيها مدنيين، عارفين هذا الشيء. مين قال لكم يعني من القيادة اقتلوا المدنيين؟ احنا اللي كان يحكي لنا محمد نهض البطش مسؤول المجموعة. شو قال لكم؟ قالنا احنا مهمتنا كفر عزة، بدنا نقتل، بدنا نقدر نخطف زي كده يعني. قول لي المهمة تبعتكم شو كانت بالضبط لما طلعتوا؟ هو السيطرة على موقع صوفا. السيطرة شو تعملوا؟ السيطرة ايش مركز فيه. شو تعملوا في اللي موجودين؟ هو تسيطر عليهم، قتل يعني. اجت تعليمات واحنا غاد لمسؤول فصيل من قائد السرية، قال له اخطف لي. دخلنا كان الصبح في داخلين نخبة، وبعديها كمان نخبة داخلين. احنا كان داخلين ناخد أسرة ونقعد البيوت. سلامة بالبيت وقت التقينا جمعنا عنده، كلم أبو زيد قال له طهروا البيوت واخطفوا قد ما تقدروا أسرة، لأنه في غزة اللي باخد أسرة له مكافأة. قديش المكافأة قالوا لكم؟ تو شقة، منزل، بيت، $10,000. اللي بيجيب كل أسير باخذ شقة ومنزل؟ مين قال لكم إياها هاي؟ كانوا يحكوها في القسام يعني. القسام اللي واقف القسام قال لكم كل أسير بتجيبوه بتاخذوا شقة؟ لأنه هم بدهم أسرة، بدهم ياخذوا قدر ممكن أسرة، فهم هدفهم من الدخول أصلا إنهم ياخذوا أسرة. أنا في الفصيل دور كعسكري مهندس، تخصص في الفصيل هندسة. حكينا في مجال المناورة اللي كان. صحيح. ماشي. احكي له عن المناورة. المناورة كانت هذه لازم كل الكتائب لازم تكون تاخذها، كل الفصائل. كانت نظام المجبات إنه تقتحم كيبوتسات. فطلعنا في الجبات وضلنا نازلين. كانت في بوابات مفتوحة، يعني ناس مختصة من قبل تيجي الجبات هذه يكون مفتوحة البوابات والمناطق تاعت الكيبوتسات يكون مجهز. فبينزلوا الجبات وبينزلوا بوصلوا عند الكيبوتسات، بينزلوا اللي في الجبات، فبينزلوا بيقتحموا الغرف والمباني. بقعدوا يقتحموا في الغرف، غرفة ورا غرفة ورا غرفة، وبعديها بيخلصوا. لحظة، ايش بيسووا بالغرف هذول؟ زي اللي حكيت. بيرموا قنابل وبضخوا اطلاق. والهدف؟ شو الهدف؟ قتل مين؟ قتل جميع من في الغرف وفي المباني. يعني؟ نساء، أطفال، كله من في المباني. اوكي. وحكيت لي انه كان واحد سأل شان هناك بالمناورة كيف بدنا نرجع، صح؟ صحيح. وشو قالوا له؟ قالوا انت بتفكر حالك حترجع؟ يعني حتروح مش حترجع. انت جاي عشان تروح وما ترجعش. في المساجد بيختلف عن عن العسكر. المساجد بيقولوا في قصة القتل والهذا بيختلف عن العسكر. العسكر بيقول اقتل واذبح من مكان، يعني النساء والاطفال وهذا واذبح. اما في المساجد في الدين بقول انه ما ينفعش انه يجوز انه تذبح المرأة ولا الولد الصغير ولا الاختيار ولا تمثل فيهم. وفي في العسكر بتلاقي القائد بيقول بدكم تحسوا على رؤوسهم، بدكم تقطعوا رؤوسهم، بدكم كل شيء بدكم تعملوا فيهم. بشكل عام وهذا حسب الدين ولا مش فاهم؟ هذا حسب الدين؟ حسب العسكر هذا. اوكي. الشيخ تبعكم اعطاكم فتوى تقدروا تقتلوا وتعملوا كل الكلام ده؟ قائد الكتيبة قال اقتل ودعس عروسهم وبدنا نقطع رقابهم زي هيك يقول. طلع حماس وطلع داعش، ايش بيناتهم؟ يعني شو الفرق بين الحماس والداعش؟ من الكلام يعني اللي قلته انه تقطيع الرؤوس والاطفال والحرق والهذا، انه صارت حماس داعش. يعني حماس صارت داعش، انه داعش بتحرق هي وبتقطع وبتذبح. يعني صارت من حماس شيء اسمه داعش هيجي. يعني ايش صار؟
فيش في مخ يعني بطلوا بني ادمين. اليوم صاروا ايش؟ صاروا حيوانات. يعني هذا العمل بنعملش كبني ادم، انه اقطع راس بني ادم او اسوي واحد جثه انه سبيه وميته واعمل فيها وازني فيها وهي جثه. يعني مش بني ادم بيعمل الشغلات اللي زي هيك. يمنوها. يمنوها. 목사님 혹시 그 24번 그 전화 통화한 것도 혹시 가능한가요? 앞부분에 아까 전에 저기 안 나왔는데. الو يابا 예. يابا انا قاعد اكلمك من جوبا بسيم. افتح الواتس تبعه قول له وام شوف كيف القتلى، شوف كيف قتلت فيديو يابا، ابنك قتل يهود، هاي دخلوا في فيديو يابا. الله اكبر. ربنا يحميك يا رب، ربنا يحميك يابا، ربنا يحميك قاعد يابا. اكلمك من جوال يهوديه قتلتها وقتلت جوزها. الله اكبر، الله اكبر ولله الحمد. الله اكبر ولله الحمد. يابا افتح الواتس شوف كيف قتلت يابا. افتح بدي عليك واتس قول له وام روح. ربنا يوفقك بالسلامه يابا. جوبا بسيم يابا. يابا والله 10 قتلت 10 فيديو يابا. يابا على ايدي اعطينا امي اعطينا امي. يما يما يسميك يما. طول الليل ادعي لك 10 فيديو يما. 10 يما فيديو قتلت. طول الليل ادعي لك يما. طول الليل ادعي لك. 여기까지만 할게요, 목사님. 네. 저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음 파워포인트 한번 보실까요? 저 사람에게도, 예, 그거는 이제 됐고요. 저 사람에게도 구원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이거는 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로, 예. 예, 그거 틀게요. 요거 말고요, 이제. 예. 이거는 어떤 거냐면, 그 이제 보통 잠깐만요. 그 이제 이거는 이스라엘 IDF 방위군이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과 통화하면서 이스라엘이 언제 그렇게 할 테니까 도망을 가라고 할 때 도망을 못 가도록 만든 거는 이스라엘 정부가 아니고 하마스라고 하는 테러 집단이 차를 막고 자기 사람들에게 총을 쏴요. 집으로 가 있으라고. 이제 그렇게 통하는 내용인데 잠깐 듣겠습니다. الو كيفك؟ ايوه بحكي معك ضابط عن الاندفاع الاسرائيلي. انا عشان امنك وسلامتك بدي تنزل ضروري لاتجاه حان يونس. لوين؟ لاتجاه حان يونس ضروري. انا بديش تخاطر حالك فمن جانك بدي تنزل لاتجاه الجنوب لاتجاه حان يونس. نسكر كل الطرق طيب. يا عمي محل ما انت موجود فيه خطر. انت لازم وين سكر من سكر الطريق؟ حماس؟ صحيح. ايش؟ ايوه صحيح. وين مسكروا الطريق؟ عن شارع صلاح الدين. صلاح الدين؟ ايوه. كيف مسكروا الطريق؟ بوجهوا الناس مش حد يطلع، ما حد الناس بيطلعوا بوجهوهم. اما شو يعني حطوا السيارات شو سووا؟ ايوه. كيف بالضبط؟ فهمني. تفضل انت شو يعني؟ كيف؟ انت السيارات اللي بيطلعوا بوجهوهم بيقولوا نرجع. اما كيف هم سكروا الطريق؟ فهمني. يعني كيف بتلاقي ناس هم يطلقوا نار على الناس اللي بدهم ينزلوا؟ ايوه. 그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제 여기 불 켜주시고요. 요거까지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애기 아닙니다. 인용으로 만든 애기인데요. 요것도 빨리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아니요 그 앞쪽으로 갈게요. 조금 앞쪽으로 한 칸 더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IDF에서 그 이번에 그 하마스가 사용한 무기들을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다가 설명을 했는데 이 무기들에 이란에서 만든 무기와 북한제 무기가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그런 전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할 때마다 북한제 무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한국 경제와 우리 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란하고
북한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제 무기가 이란으로 가고, 그리고 이란에서 시리아를 통해서 레바논으로 흘러가고, 레바논에서 가자지구로 흘러가기 때문에 북한제 무기가 이번 테러에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거를 보시면 이 분이 누구냐면, 아마 이게 지금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된 책인데, 나는 하마스의 아들입니다 라고 쓴 사람의, 이 사람이 그 하산 유스프라고 하는, 모사브 하산 유스프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가자지구에 살지 않고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가 오늘 이스라엘에 의해서 체포가 됐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하마스를 창립한 단체의 리더예요. 그래서 이 하산 유스프가 어릴 때부터 하마스가 어떤 단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하마스라고 하는 테러리스트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자비를 베풀고 음식을 베풀고 경제적인 지원을 할 거라고 착각을 하시지만,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거를 다 본 거예요. 자기가 섬겨야 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고 학대하고 고문하는지,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그거를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랑 늘 언쟁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마스에 있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탈출을 해서 지금은 미국에서 이런 하마스에 대한 실체를 폭로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CNN에 나와서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CNN 검색하셔서 이 사람의 이름을 입력을 하면 그 사람이 CNN 앵커랑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마스가 원하는 거는 자신들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원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이슬람 공화국, IS의 그 뜻이 이슬람 스테이트잖아요. 이슬람 공화국을 만들어서 한 사람의 칼리프, 이맘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샤리아라고 하는 이슬람 율법에 모든 사람이 순종하게끔 만드는, 그것을 만드는 것이 IS 이슬람 공화국이 추구하는 건데, 그 하마스도 똑같은 그것을 만드는 것이 하마스의 목표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정당이나 단체가 아니라 무자비한 테러리스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다 하셨나요? 그래서 이 영상은 지금 납치된 분들 영상, 그 사진들인데요. 이거는 이따가 기도할 때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야기고요. 넘어갈게요. 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멘. 이거 앞으로 가실까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이제 오늘 함께 나눴던 그 선포했던 지금은 소리 전쟁 시대입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원래 목사님과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오늘 올 때 이 책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인쇄가 아직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못 가지고 갈 것 같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그럼 선교사님 다음에 또 오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책과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은데요. 예, 너무 잘 나왔죠. 저 사자는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유다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서 보는데, 책 그 앞면 표지인데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누구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가 이 책의 메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밤도 그렇고 앞으로의 평생의 삶 가운데서도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가 있고 흔들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음성에만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해주시고요. 오늘 함께 말씀으로 잠깐 한번 가볼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5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왕정원 목사님 너무 좋으시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시작. 예, 너무 좋으세요.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목사님들이나 아마 많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나아만이 문둥병, 나병, 흔히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아니 이스라엘에 그 선지자한테 가면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예물을 챙겨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가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 앞에 딱 갔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정말 예의 없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어린아이처럼 너의 피부의 그 피부가 어린아이 살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열받아서 그냥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잘 아시는데 내가 나만이라면 나는 화 안 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글 거야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나는 절대 화 안 낼 거야. 화 안 내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집으로 갈 것 같아요. 뭐 나와서 뭐 얼굴도 좀 비추고 티타임도 좀 갖고 아유 저기 그 먼 거리 저기 오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하고 좀 그래도 그 아람 오늘날 수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국방부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열왕기하 5장 1절에 그렇게 나온 고위급 인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왔는데도 문도 안 열어보고 나가서 씻어. 그러면 너 나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화 안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막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너무 화딱지가 나서 그냥 가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주인님 이거보다 더 어려운 부탁을 하더라도 하지 않겠냐고. 뭐 물 들어가는 거 그게 뭐 큰 대수라고 그럽니까라고 하니까 이까지 왔는데 아유 물 들어가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자존심을 상합니까라고 해서 이 사람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그냥 찔끔찔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 문둥병, 나병 환자분들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도 나병, 한센시 병을 앓고 있는 여수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님께서 사역하신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한센시 병을 앓고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님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의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됐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들 혹시 문둥이 있잖아요. 예전에 문둥병을 걸리신 분들을 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들 손도 잡고 밥도 같이 먹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눈 떨어지고 귀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막 얼굴이 이상해요. 근데 이 나아만에게 그런 병이 있었는데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간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한 번 들어가 그러면 나을 거야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한 번 빨리 들어갔다가 나오면 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7번을 얘기해요. 7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7번 물에 잠그라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세수하는 게 아니고 옷을 다 벗고 들어갔다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 몇 번째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네? 한 번째 나오고 두 번째 하면서 피부가 점점점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안 바뀌었을까요? 물론 성경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막 대단하셔. 네. 7번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이 됐다고 했잖아요. 7번 잠그는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 번 잠궜는데 그냥 똑같아. 근데 두 번째 잠그고 나왔는데 약간 조금 희끗희끗하네. 세 번째 하니까 야, 뭐가 좀 하얘지면서 뭐가 좀 있다. 진짜네.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엘리사가 한 말의 전원 문맥을 보면 7번째 완전히 될 때까지는 그 몸에 그 병이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다 들어가고 나왔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엘리사한테 가서 예물을 주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다 보면 게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선지자 엘리사 옆에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많이 봤는데 뭐 그렇게 욕심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구약의 화폐 단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 사람이 갖고 온 예물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5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라고 하면 은 10달란트가 도대체 오늘날 화폐 가치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은 한 달란트 1,000원인가? 뭐 한 10만 원 되나? 100만 원 되나? 1,000만 원 되나?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오늘날 화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너무 놀래지는 마셔요. 아멘.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구약에서 사용되는 화폐는 우리가 흔히 여러분 1,000원이 귀해요? 10,000원이 귀해요? 10,000원이 더 귀하잖아요. 구약 시대 때 사용되는 이 화폐는 그 물건의 무게로 측정을 했어요. 무거울수록 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더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우면 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사용되는 화폐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기부터 저기 2번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게라, 베카, 셰겔, 마네, 달란트, 페레스, 다릭, 드라크마, 크시타, 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러한 구약에 사용되는 화폐 단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1세켈을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무게를 어떻게 측정을 했냐면 11.4g을 1세켈로 이야기를 해요.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사진 찍으셔도 괜찮아요. 1세켈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은 1세켈은 보통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한 품삯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희 딸이 그 매 주말마다 벤티에 가서 알바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최저임금을 1시간에 10,000원으로 계산을 했을 경우에 은 1세켈은 오늘날 화폐 가치로 계산을 하면 대략 32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은 1세켈이. 놀라시는 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금 1세켈은 금의 가치가 은의 보통 15배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노동자가 60일이면 얼마죠? 2개월 동안 그죠? 일한 품삯인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하면 48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가 돼요. 금 1세켈이. 그래서 노동자 최저임금을 하루 10,000원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 다음 걸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1달란트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걸 다 얘기하진 않고 저기 3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은 1달란트가 오늘 성경에 나오니까 은 1달란트는 노동자가 12,000일 동안 일한 품삯을 이야기를 해요. 12,000일이면 이것을 연수로 계산하면 32년 10개월 동안 일한 품삯이 뭐라고요? 은 1달란트입니다. 이거는 달란트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은 1달란트는 그래서 이거를 하루 일당을 만약에 1시간을 10,000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일하면 8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 8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은 1달란트는 오늘날 화폐 가치로 얼마라고요? 9억 6천만 원. 그리고 은 2달란트는요 19억 2천만 원. 은 10달란트는 약 96억이 되고요. 금 1달란트는 은 1달란트의 15배이기 때문에 약 144억이 돼요. 아, 이제 조금 놀라시는구나. 감사해요.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저는 아무도 뭐 별거 아니네.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어마무시한 금액인데 게하시의 눈이 돌아갈만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 이 게하시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우, 게하시 정말 욕심꾸러기야. 뭐 그런 거를 감추고 훔치고 못됐네.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은 1달란트의 그 가치가 이때 당시에는 어마무시한 금액이었고 나만 장군이 갖고 온 예물이 얼마나 고가의 금액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아, 게하시가 탐욕이 생길 만도 하구나. 나는 절대로 이런 예물을 저기 아까 얼마였죠? 9억 6천, 96억, 144억 갖고 와도 아유, 선교사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요. 제가 포도나무 교회 성도거든요. 아유, 그런 돈, 저 별로 그거 괜찮아요. 저는 절대 유혹 안 받아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저는 못 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사람이 맹세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만 장군 뒤에
쫓아가서 그에게 맹세코 무엇이든지 받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코 안 받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맹세코 받겠다고 해요. 서로 성경 기자가 엘리사와 이 게하시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첫 번째, 엘리사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잘 따라오세요. 게하시는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왕정원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의 사환 게하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코 난 안 받겠다. 나는 맹세코 받겠다. 성경 기자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을 문맥 안에서 잘 따라 오셔야 되면서 게하시가 드디어 나만이 딱 내려서 인사를 하죠.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어쩐 일이니? 이러니까 평안이냐? 그러니까 평안입니다. 샬롬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22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5장 22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거짓말하고 있죠.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저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거짓말 뭐죠?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거짓말은요?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시제를 써요. 무슨 시제요? 지금. 뭔 말이에요? 빨리 달란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거짓말을 할 때 사건을 조작하기에 아주 능숙하잖아요. 엄마 나 지금 필요해. 지금 당장. 그렇게 두 번째 거짓말을 하죠. 세 번째 거짓말은 뭐예요?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도이다.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세 가지의 거짓말을 누구 이름으로 얘기해요? 게하시가? 누구 이름을 빌려서 얘기해요 지금? 엘리사의 이름을 공증받아서 이 사람한테 확신을 심어주죠. 근데 엘리사의 이름을 빌리지만 실제는 누구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참 놀랍게도 이게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두 청년이 왔으니까 이 사람이 은 2달란트를 달라고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은 1달란트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나아만이 청년 2사람이 왔으니까 은 1달란트 가지고 안 되겠네. 2달란트를 줘요. 보이세요? 네. 두 청년이 왔으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2사람이 오면 너 하나 주고 너 하나 주는 게 보통 사람의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나만이 알아듣고 2달란트를 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청년이 왔으니까. 그래 여기 1달란트 이렇게 주고 감추고 나서 엘리사 앞에 섰는데 25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니?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세요? 어떤 말씀 생각나죠? 예? 창세기로 가면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가 오보랩이 되지 않으세요? 게하시는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을 한 거죠. 일탈을 한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은 거죠. 내 육신의 소리, 정욕의 소리, 탐심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게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이 섬기라고 하는 그 영역에 머물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은 오염되고 타락하고 내 욕심을 따라가게 돼요. 그 내용을 쓴 책이 바로 소리전쟁이에요. 소리전쟁이라고 하는 이 책을 8가지의 소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탐욕의 소리, 아시타비의 소리, 역전의 소리, 회개의 소리, 승리의 소리, 우리 안에 울려나는 수많은 소리들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고 넘어지고 미혹을 받느냐면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개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그 수많은 이적과 행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개하시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아놀드 토인비가, 그런 미래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집중하고 그분의 소리를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은데요.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비준비하시니. 여러분, 이번 전쟁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현지에서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들이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만났던 여러 할아버지 할머님들, 근데 참 제가 많이 눈물을 흘렸던 것은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죽으신 분들이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요. 영상을 보시면 깜짝 놀라세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지금도 밤마다 잠을 잘 못 자고 악몽을 꿔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악몽을 꾸었는데, 저희들이 하이파라고 하는 갈매산 지역에 거기서 이제 10년 동안 살았었는데요. 여보,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젯밤에 너무 안 좋은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 그랬더니 하이파가 불타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역을 했던 그 지역 생각도 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들이 사역을 했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팀은 국제단체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난민 사역도 합니다. 저는 팔레스타인 사람을 사랑해요. 미워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했고, 특별히 홀로코스트에 희생당한 가족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는데, 그분들이 받은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번에 키부츠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한 분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분이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하신 92세가 되신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마스가 그 할아버지를 죽였냐면, 자주포인가요? 이거 어깨에다 대고 쏘는 거, 할아버지 앞에서 그 얼굴을 대고 쐈어요. 그렇게 죽였어요. 애들 목을 잘랐고요. 실제로 참수를 했어요. 무섭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집안에 가두고, 제가 목사님에게는 영상을 드렸지만 아주 그냥 피범벅이에요. 아주 집안이. 그리고 강간을 했고요. 유대인 여자가 임신했는데 배를 갈랐고요. 그 영상은 지금 유튜브에 검색해도 안 나와요. 아직 이스라엘 IDF에서 아직 언론에 너무너무 참혹하게 죽여서 그 영상을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하마스 대원들이 그렇게 할 때 케타콘이라고 하는 그 마약 성분, IS 마약이라고 불리는 그 마약을 갖고 소지품 검사를 했을 때 그 마약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마약을 먹고 그렇게 잔혹하게 했다라는 것들이 지금 언론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너무너무나 참혹하게 유대인들을 말살을 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의 후유증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 받은 정신적인 충격들, 그 아픔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것이 앞으로의 저희들의 이스라엘 선교라든지 앞으로의 이스라엘 여러 가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이스라엘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느냐라고 많은 학자분들이나 거기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제가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고, 그런 잔혹하게 학살하고 죽인 그 땅, 그리고 보복을 할 수밖에 없고 자위권을 발동해서 이스라엘은 또 그렇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과 눈물이 있는, 끊임없이 그렇게 피해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 땅, 너무너무나 슬픈 땅,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땅, 유대인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아랍 사람들도 용서를 구해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것은 복음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일이 선교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더 열려지기를 바라요. 잘 몰래서 그랬겠죠. 자기가 하는 짓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선교사기 때문에, 유대인 선교사기 때문에 이스라엘 편든다라고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사랑하시고 팔레스타인 난민들도 사랑하시죠.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죠. 복음만이 가능하기에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희생당한 유가족들 장례식을 보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 증오심이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그거를 보는 사람들마다 죽이고 싶어 해요. 쓸어버리고 싶어 해요. 그 정도의 피해, 보복과 악순환이 지속되는 그 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와서 한국에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이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 내 편 가르치면 안 돼요. 팔레스타인 편, 이스라엘 편 서로 이렇게 해서 색깔 논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지,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간질하고 헐뜯고 싸우고 나누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품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그 마음이 아니면 죽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면 그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그렇게 됐는데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고, 누구의 잘못을 탓하는 수많은 언론들의 이야기들이 있고, 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중동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많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 그 땅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에 생수의 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성령의 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주와 폭력과 피해 보복의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물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오늘 말씀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고육과 고물과 고금리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을 때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할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 욕심과 탐욕과 종욕의 소리를 듣고 따라갔을 때에 그의 인생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나의 욕심의 소리를 듣고 따라갔을 때에 처음에는 예배자의 삶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우상 숭배자의 삶으로 귀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주목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육신의 소리, 정욕의 소리, 탐심의 소리를 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하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부어하여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소리, 정욕의 소리, 탐심의 소리, 수많은 영과 유혹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사랑에 맡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기쁨을 알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 가운데 은혜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사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도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연륜이 쌓인다 그러죠. 그리고 고집도 세지고 위치도 올라가고 명예를 추구해서 신앙의 결론이 안 좋게 끝나는 여러분들의 선배 목회자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굳이 이름을 언급 안 해도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그렇게 안 사셨잖아요, 그죠? 다 순수했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고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감격스러워하고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던 그분들의 삶이 조직이 커지고 교회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고 돈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어느덧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도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저희 가정도 무너지고 영적인 공격을 받고 치열한 소리 전쟁 가운데 저도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아까 물론 기도하셨지만 하나님 저희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역자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하나 돼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도 예배자요 지금도 예배자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호흡을 마무리하실 때에도 우상 숭배자의 삶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내 인생이 끝마쳐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순전한 마음을 거두지 마시고 날마다 나의 마음을 확인하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나의 마음과 생각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날마다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귐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가정과 저희 자녀와 저희 교회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루살렘 아버지, 저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손에 남는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악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저부터 다시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부터 다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부터 다시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그 음성 녹음만 오늘 보셨지만 몇몇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안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마스가 그 이스라엘 키부츠를 공격을 하고 이렇게 이번 테러를 보면서 북한의 무기가 사용된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을 굉장히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전혀 여러분 개인 삶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란, 헤즈볼라, 시리아, 레바논, 이 시아파 여기가 북한하고 아주 밀접한 무기 거래가 있는 곳이고 이것이 5차 중동 전쟁으로 번지면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직격탄 기름값입니다. 이란 앞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문 닫아 버리면 지금도 고유가인데 기름값이 아마 폭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북한이 이렇게 쳐들어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 아름다운 이 강산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수많은 교회, 그리고 양화진에 가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신 순교자들의 피가 있는 이 아름다운 이 땅을 위해서, 그리고 이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북한이 옛날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억류당하고 계시는 한국의 목사님들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있으신데, 하나님,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조국의 대한민국의 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지게 해주시고, 더욱더 회개함과 정결함과 순결함으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복된 조국의 대한민국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한반도 땅에 전쟁이나 그러한 소문이 발발하지 아니하도록 이 한국 땅을, 또 한국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억류된 분들과 북한의 주의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북한 땅과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한국 교회 가운데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마음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그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연합되어지고 단결되어지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이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두어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하나님, 이스라엘 땅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 정말 오래된 숙제고 영토 분쟁으로 수십 년 동안 쌓은 그 피 흘림이 있는 그 땅입니다. 하나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십시오.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가자 지구에서 지금도 초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저희들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유초등부 수련회 같은 것을 하면 그 아이들이 가장 먼저 만지는 게 총이고 칼이고 수류탄이에요. 실제로 거기서 사격 연습을 하고 그 아이들의 꿈이 유대인을 죽이는 거라 그래요. 실제 인터뷰를 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가자 지구 안에 그 어린아이들, 여성들, 노인분들, 그들을 인질로 삼아서 호의호식을 하고 있는 하마스 그런 간부들은 지금 가자 지구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거기 안 살아요. 카타르와 터키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모로 잡아서 그렇게 억압받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마스라고 하는 그 테러 무장 단체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지킨다고 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고문을 하고 죽이고 인간 방패로 삼아서 자기들이 로켓을 발포를 하면 그 자리에 아이들을 세워놓고 죽으면 그거를 사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사람들이 하마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라고 하는 극단적 이슬람 테러리스트 단체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10대 아이들,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인질들이 224명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아까도 어떤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이스라엘 유대인 소녀가 아빠한테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어요. 근데 그 소리에 그 아이가 울부짖으면서 지금 총 맞고 있다고, 아빠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함 지르면서 그렇게 이제 그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 인질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천군 천사로 보호해 주셔서 어린아이들 30명 아이들 죽지 않고 다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나라에서 잡혀간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목숨과 생명을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주님, 하나님 팔레스타인 가운데 그 가자 지구에서 억눌리면서 살아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죽이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자 지구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질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예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패와 탐욕과 이간질과 죽임과 살인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있으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나이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인주들의 불쌍히 여기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새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인주들이 불쌍히 불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은데요, 그곳에서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책이지만 이번 전쟁을 위해서 저는 이 책을 쓰지 않았는데 또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런지 책 제목을 하나님이 2년 전에 소리 전쟁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쓰게 됐는데, 책이 출간될 쯤에 이 정말 실제적인 전쟁이 터진 것을 보면서 출판사 대표님도 깜짝 놀래고 저도 상당히 좀 놀래고, 하나님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 소리 전쟁이라고 하는 이 책이 한국 교회를 일깨우고 또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소리를 따르지 못하고 타협하고 돈을 추구하고 나의 육신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오염되고 변질되어져 가는 신앙인들에게 큰 자극제가 되고 기폭제가 되어서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나의 개인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사용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여러 선교사님 가정들이 계십니다.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선포하고 그 땅에서 죽으면 죽겠다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저희 팀들도 있는데요. 이번 일들을 통해서 선교의 문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열려지게 해주시고, 선교사님들이 늘 비자 문제로 늘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저희들도 비자 때문에 10년 만에 한국에 나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 가정의 비자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풀어주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셔서 복음이 필요한 그 땅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비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소연적인 책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나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의 그런 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무대가 독도 이스라엘 선교와 유대인의 군인이라는 아버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선교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흥왕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더욱더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할 텐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 하실 분들은 이 위에 올라오셔도 되고, 또 여기 아래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기도를 하실 텐데, 제가 기도하고 또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개인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미혹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유혹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마음대로 말을 함부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비난하기도 했었고, 내 마음의 판단과 정죄와 하나님, 내가 치유받지 못해서 내 안에 쓴뿌리가 나와서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인 것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비를 부어 주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을 벗겨 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의 단점과 약점을 지적질하지 않고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내 육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 하나님 수많은 텔레비전과 인터넷에서 흘러나오는 그 수많은 소리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성경 66권 참된 진리의 말씀의 그 소리에 내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더러운 내 입술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부정하고 하나님 더럽고 음란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모든 부정적인 모든 더러운 말들을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참된 자유를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나의 혀에 머물게 해주셔서 상대방을 세우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이간질과 나눔과 분리함의 그 어떤 영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이 더욱더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성령의 비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응답해 주시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신실하시죠. 신실한 척 했지만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신실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올곧게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지만 대충 살고 싶고 좀 타협도 좀 하고 싶고 돈도 좀 많이 벌고 싶고, 왜냐하면 주님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살고 싶을 때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아주십시오. 잘하고 있다고. 넘어지더라도, 아프더라도, 기도 응답이 안 되더라도, 더디더라도,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더라도, 아버지, 전부여 내가 손들고 갑니다. 의지할 것이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너무나 아프고 괴롭고 힘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손 잡아주셔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다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완벽한 사람 원하지 않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샬롬을 오늘 이 밤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너무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들 정도로 너무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재정도 좀 공급해 주십시오. 또 하고 있는 일도 좀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 이 밤에 오신 성도님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늘의 풍성한 곳과 땅에 기름진 모든 곳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복을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에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시고요.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 이렇게 나오신 분들 나오시고 우리 한 번만 더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 처음부터 찬양 한 번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면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자, 우리 시간에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제가 오늘 우리 최원환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선교사님,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정말 심각한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전쟁터인 분들 많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분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도가 약할 수 있지만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삶이 전쟁터예요. 가정이 전쟁터예요. 직장이 전쟁터예요. 심지어는 포도나무 교회조차도 전쟁터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두 가지 같이 기도할게요.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도대체 그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게 하는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이거는 선교사님 말씀드리고는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 밖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나 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시간에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마음이 전쟁터고 내 가정이 전쟁터고 내 삶의 자리 특별히 전쟁터면 이 뒤에 역사는 마귀로부터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 삶이 전쟁터인데 주 예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전쟁터입니다. 솔직히 우리 가족끼리도 미워하잖아요. 어쨌든 가족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할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서로 미워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 전쟁터 같은 내 삶에서 마귀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평안하게 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더요. 내 삶이 아무리 전쟁터라도 주님의 소리는 듣는 사람, 주님의 소리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가정, 교회, 직장 다 살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 들으면 믿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주셨으면 믿게 하시고, 가정 구원하신다고 하면 믿게 하시고, 너희 가족 반드시 변한다 말씀하시면 믿게 하시고, 가족을 사랑만 하라면 사랑만 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내 삶의 자리, 전쟁터 같은 모든 삶의 자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좀 부르시고 강단을 뻗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